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5개국 연합군과 4개국 연합군이 싸우는데 소돔 왕 쪽은 4개국 연합군이고요. 그리고 저쪽 시날 왕 쪽은 4개국 연합군이고 소돔 왕 쪽은 5개 연합국입니다. 어디가 이겼느냐? 14장 3절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사해바다입니다. 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소 족속을, 사웨 기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 4왕이 더 강했죠. 5왕까지 이겼으니까 굉장히 강한 왕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스 풀건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소돔이 거하던 롯이 거하던 곳이 소돔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이제 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는 같이 졌으니까 이제는 포로로 잡혀간 거죠. 14절입니까? 15절 15절이요. 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인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굉장하죠. 그 5개국 연합군을 이긴 4개국 연합군을 밤에 쫓아가서 318명 갖고서 다 무찌르고서 거기 조카 롯까지 사람 뺏긴 것까지 재물까지 다 다시 뺏어 왔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신 거죠.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멜기세덱이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붙이신 것이다. 그러면 축복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드리죠.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소돔 왕이 우리가 재물 뺏겼는데 뺏겼던 재물을 아브라함이 뺏어와서 그가 그거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런 소문 들을까봐 싫어서 그러니까 치북해 되었다. 부자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되었다 할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뭐 이건 노량물 내가 그거 다 가져가고서 내 부자 됐냐 그런 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 축복하셔야지 내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이 나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것이다. 치북해 되었다, 부자 되었다 그런 소문 듣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런 축복이 임했다. 그렇게 하길 원한다. 당당한 거죠, 이렇게. 바로 제목이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크게 하심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느냐,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너무 중요하겠죠. 서론입니다. 시편 50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특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그 누가 그거 건져주겠냐 그 얘기죠.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특히 11절에서 12절 그 사이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이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야말로 화살이 이미 당겨져서 지금 저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금방 맞아서 이제 죽겠죠, 이렇게. 그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면 그 누가 맞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미 활시위에서 활이 떠난 거나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죠.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것 내용입니다. 특히 6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니 서울 지옥입니다.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불러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로사 얼마나 그야말로 바보 같냐 쉽게 말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은 롯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에 빠졌다 그 얘기죠. 창세기 3장 아래 속았다 그 얘기죠. 사단에게 속았다. 결국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놓치고 결국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 잊은 롯이 되었다. 그래서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점점 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문제 생겼을 때는 그 문제 자체를 보고 속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당구를 생각해 보면 돼요. 당구가 여기 딱 쳤다고 해서 요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당구 고수는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몇 바퀴 들어가서 탁 맞았고 저기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럼 막 스윗 쿠션, 막 무슨 쿠션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해서. 그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 슬쩍 건드려 갖고서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이게 저 문제성이 나중에 막 퐁당 뭐 사람들만 당하도록. 그래서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 그 시작이 불신앙이다 그 얘기입니다. 불신앙이 연속 꼬리를 물러서 결국은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것이다. 롯은 하나님 잊은 롯인데 첫 번부터 이런 롯이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자 되니까 좋아갖고서 아파트 사면 좋잖아 일단. 그럼 거기에 눈이 멀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그 문제 때문에 롯이 좀 부자가 됐거든요. 부자가 돼갖고 양도 목축도 잘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제는 너무 두 팀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있기가 땅이 너무 부족해. 왜?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막 양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갖고 헤어진 거 아닙니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동으로 가고 어쨌든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그럴 때 롯은 뭘 선택하느냐? 저 요단들을 선택했어요. 저 요단들에 보면 그야말로 농사도 잘 되겠고 목축 같은 거 하면 저 풀도 많고 또 물도 넉넉하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게 선택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소돔이에요. 소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망하잖아요. 거기에 돼버리면 도시를 선택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아파트의 황금 지역을 선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 어쨌든 롯하고 떨어져야 그때 하나님 섬길 수 있으니까 늘 롯 의지하고 자꾸 불신앙 가운데 빠졌었는데 이제는 그거 버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갖고서 나머지를 선택했어요. 나머지. 그 얘기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지금 내가 어떤 게 더 좋은가 막 해서 내 머리 굴려갖고서 그게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린 그렇잖아요. 늘 머리 굴려고 조그만 거 하나까지 막 계산해 갖고서 뭐 어디다 주차하면 좋을까. 물론 다 필요하지만 또 뭐 할까 봐 다 머릿속에서 막 늘 전쟁에서 전철 타면 내가 얼마 저 앉아야 되는 싸우지 않죠. 그 반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막 속는 그 속에서 사단이 속일 수 있다. 그렇게 있죠. 전철에서 자리 안 앉고요. 서서 가면요. 사실 건강 운동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게 허용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빠져나와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앉았다도 일어나고 또 이제 일부러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양보하고 하나 서서 가는 게 좋다고 하고 막 그런 사람이 혹시 건강해요.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꼭 그렇게 하라 그 얘기는 아니면 앉을 때는 앉아야 되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내 중심에 빠져서 뭔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복음과 언약은 생각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롯가 있다 보면 내가 자꾸 불신앙에 빠진다. 자꾸 롯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일단 롯과 헤어져야 되겠다. 결단하고서 이제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상수리 숲 아래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조그만의 그 믿음 선택한 거하고 불신앙 선택한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롯입니다. 잘 나가던 롯입니다. 근데 자기가 살던 곳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할 길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네. 또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겼으면 괜찮은데 그나마 또 자기가 있는 곳에 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곳에 가는데 거기 막 불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집에 불 나면 나까지 같이 피해보잖아요. 그 동네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손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대기하시는 그 속에 있어요. 그 지나가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겠죠. 근데 그 동네에 연합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롯이 있는 동네에 연합전쟁이 일어났어요. 신할 왕 등 4개국 연합군과 그리고 이제 롯이 있는 소돔 왕 등 5개국 연합군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5개국이 연합이니까 좀 더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기겠지 했는데 졌어요. 롯이 있는 곳에 롯이 이제는 이거 이제 그 전쟁에 실패한 것이죠. 롯이 있는 그 왕, 소돔 왕이죠. 그쪽에가. 그래서 결국 포로가 됐습니다. 소돔 왕이 패하니까 자기도 포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물 다 빼앗기고 양식 다 빼앗기고 이제 포로 잡혀갖고서 이제 저 북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지역 일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입니다. 사해바다 이스라엘 있잖아요. 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사해바다 그 근처 거기서 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끌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단을 쌓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도토리 나무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큰 나무예요. 상수리는 큰 나무인데 그 나무 아래다가 돌단을 쌓고서 거기서 그야말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서 예배 중심으로 있었던 겁니다. 상수리 숲풀에다 제단 쌓고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 소식을 그때 들은 겁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기우던 가병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일꾼으로도 쓰고 목축하려면 양이 워낙 많으니까 혼자 못하니까 어느 정도 양이 많았냐 뭐 수천 마리 막 되는 수만 마리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많으니까 그 집에서 그 일꾼들이 몇 명이냐면 318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꾼이 그냥 일꾼만이 아니라 또 뭐 그때는 뭐 법도 없으니까 아무나 쳐들어오면 막 싸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 군사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집을 지켜야 되니까. 때로는 이제 군사로도 나가고 때로는 막 이렇게 목축도 하고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몇 명이냐? 318명. 318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같이 먹고 사는 건데 한 집에서 군사로만 따로 모집했으면 딱 318명이겠지만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18명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318명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1000명 이상입니다. 1000명 이상을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1000명이 밥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30명만 먹어도 막 김밥 그런데 1000명이게 먹는다 엄청난 겁니다. 막 쌀이 막 몇 가마씩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일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물론 롯도 그랬겠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축복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분명히 언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단신으로 나왔는데 또 롯과 또 헤어졌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좋은 땅은 사실은 롯이
또 짐승들 데리고 갔는데 더 자야 되는데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신 것이죠. 318명 가병을 데리고서 단까지 쫓아갔다 했습니다. 단은 이제는 저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 지역입니다. 단이.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고 다메섹 그쪽까지 갔다 왔어요. 다메섹이 저기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사울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렇게 막 위에 북쪽이거든요. 거기까지 쫓아가고서 뺏어온 겁니다. 빼앗겼던 재물도 뺏어오고 조카 롯도 뺏어오고 또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다 뺏어온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승전골을 울리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는 막 의기양양하게 오겠습니까?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계속 이제 소돔 있는 쪽까지 오겠죠. 이렇게 며칠 돼서 오겠죠.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 소돔 왕이 자기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갔는데 보니까 자기들 백성들 다 빼앗긴 사람들 다 데리고 오죠. 재물 뺏어갖고 오죠. 막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소돔 왕이 딱 나가서 영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자기는 백성이니까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 재물은 다 이제 그건 이제 노량물이니까 바로 너희가 다 가져라. 사람만 보내달라. 그것도 이제는 뭐 간청하는 거죠. 사람까지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번에 뺏겼으니까 전쟁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은 제발 보내지고 그 모든 재물은 네가 갖고 그렇게 해라. 너희도 뭐 사람 필요 없고 재물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날 치부하였다 할까 소문 듣기 싫다. 네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양보해 갖고서 내가 부자 되었다 그런 소문 듣기 싫다.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지금까지 이 정도 부자가 됐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 함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을 것이다. 치부하였다 할까요?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다 너 가져라. 사람까지 갖고 뺏어간 것까지 다 너가 가져라. 이렇게 얼마나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 믿음이 엄청 크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다 사양하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사양하고 다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그러면서 거기 보면 우리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먹고 했던 거 그런 거는 분기를 제하라.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그거는 이제는 그거 뺏어오느라고 이제 들어갔던 이제 먹은 거니까 그러면 그거까지 이제 물어줄 필요 없으니까 그건 이제 그들이 어차피 먹었으니까 그들이 그냥 다 하는 거고 그냥 다 이제 그냥 내가 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난 이제 끝이다. 조카 롯만 데리고 왔으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소돔 왕한테 다 돌려보낸 겁니다. 그는 조그만 분깃 하나도 갖지 않겠다. 실오라기도 완전히 사양한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니까 그거 갖고 내가 부자 되고 싶지 않다. 그건 더 이상 필요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갖고서 이거 갖고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갈 것이다. 족장이죠. 쉽게 말하면 족장. 하나의 그 아브라함의 초대 족장으로서 그런 큰 축복과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갖고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살렘 왕 그런데 예루살렘 가잖아요. 이게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하고 인사하죠. 그러니까 평화의 왕. 이름도 좋죠. 평화의 왕.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써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 멜기세덱이라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을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에게 승전고를 주셨구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축복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는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에서 뺏어온 거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재물의 11조를 갖다가 하나님의 제사장께 드린 겁니다. 멜기세덱 이름 나오는데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멜기세덱. 근데 일단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기록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몰라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보통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의 혈통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즉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아론 자손들이 이제는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고 밑에부터 다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 왜냐 레위 지파란 존재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레위 지파는 나중에 생긴 거니까. 벌써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해서 그야말로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 이전 시대입니다. 아브람 시대니까 이때는 레위 지파 시대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란 존재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냐. 그래서 아론의 혈통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자녀의 그 계통 따라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바로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수행했죠. 이렇게.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 권세 지키시는 왕이잖아요. 왕. 그리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신 제사장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만나 계신 참 제사장이죠. 이제 선지자죠. 참왕, 참제사장, 참 선지자인데 지금 제사장이면 아론의 혈통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서 온 게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왜 제사장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아론의 지파를 따라서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된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지금 된 것이다. 이때도 제사장이 있었지 않냐? 그럼 그 이전에 참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바로 그거야.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리스도면 그 삼직이면 왕이요 제사장 선지라고 했는데 왕은 이해가 돼. 왜? 유다 지파니까 다 왕족 중에 태어났으니까 왕은 돼. 그럼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돼야 제사장 되는데 레위 지파 아니고도 그 이전에 벌써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근본적인 것도 제사장이다. 구태여 따진다면 그런 겁니다. 이걸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히브리서 7장 그 밑에 11절에서 25절에 그렇게 해석이 나와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다. 아무나 제사장 못 드는데 그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왕이다. 왕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여서 왕족이니까 원래 그 족보에 마태복음 보니까 족보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서 다윗의 이름을 그때 넣는 겁니다. 왜? 다윗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혈통으로 왔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엄청난 그런 비밀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벌써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비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다가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허리가 하는 얘기는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속에 다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속에 바로 이 삼직을 가지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유다의 혈통인 것이 분명하다 그랬잖아요. 유다 혈통이거든요. 유다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혈통을 따른 그리스도니까 왕이다.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나온 왕이시다. 14절에 2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죽으니까 또 다음 아들이 또 제사장이 또 있어야 돼요. 그 반차를 따라서 계속 죽으니까 또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직분을 영원히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제사장이다. 24절입니다. 그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자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실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진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 갖고 하나님께 그때 이제 봐주시는 거지. 사실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근본 죄와 모든 사단 것을 꺾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 영원한 제사장이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온전한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멜기세덱의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겠냐? 바로 영원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그러면서 제사장이지만 또 왕이고, 그러면 또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고 구원하시는 선지자시고, 그래서 삼직을 갖고 오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말씀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서 그리스도의 비밀 찾으면서 그 속에 누리면서 그것이 두고두고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는데 그게 엄청난 응답의 문이다. 아까 이제 목양에서 우리 집사람이 잠깐 얘기했는데 어저께 어떤 한 분 권사님 만났어요. 이렇게 그분 보니까 남편은 서울대학교에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또 그분은 학교 교사를 또 하셨고, 그래서는 좀 바탕을 이렇게 뭔가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그러면서 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 동재련하는 기술을 첫 번에 개발해 갖고서 엄청난 그런, 어느 날 갑자기 파킨슨 병이 딱 온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병이에요.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 된 거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 요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또 다 미국에 가서 하나는 LA 살고, 하나는 이탈리아 밀라노 쪽에 살고, 또 하나는 펜실베니아 살고, 그렇게 다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재앙이 온 것이죠. 문제가 온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왜 갑자기 닥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굉장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세가 80세 됐으니까 하나님이 갈날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겠습니까? 이러셔서 이렇게 한 30년 더 살겠죠. 그럼 110살까지 사는데 어쨌든 그게 오래 살지 못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영원한 게 아니고 잠깐이다. 지나고 나보면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된다.
복음 없이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어느 날 문제가 오죠. 이렇게. 오직 복음 중심으로.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 선택해야 된다. 언약 중심으로. 그러면 그 속에 미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감사하죠. 코로나 그렇게 계속 극성 부렸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지켜준 거 감사잖아요. 이렇게 이쪽도 지금 막 터지는데 막 오늘도 뭐 2,700명이 나왔네 뭐 그냥 곳곳에 막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조금 불신앙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서 신앙도 잊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기 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지키고 복음 안에 언약 안에 계속 인도받았다는 게 감사하죠. 이렇게. 그럼 내가 잘 그야말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내가 안 걸렸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한 명 걸렸으면 금방 나도 모르게 다 퍼졌을 거야. 이렇게 안 걸리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믿음 선택하고 복음 선택하고 언약 속으로.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것이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시고 한 주간도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 내가 조금 불신앙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신앙이 그야말로 커트라인이 없어갖고 막 눈덩이처럼 커져갖고서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금 믿음 선택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언약과 믿음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요. 명절 후유증 다 이제 털어내시고 복음과 언약 힘 얻으시고 승리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예배였죠? 캠프 중심 예배였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캠프 중심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중하게 드려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는 성모도 지교회 순회 캠프가 있습니다. 그 수요일에는 또한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캠프 전도학교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 이석철 부목사님 성모도 지교회 가서 캠프 리더 인도하고 또 현장 캠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수요일날 또 캠프 순회 예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번 주간 또 제주도 사역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제주도 지역에도 또한 캠프에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 중심으로 시스템 중심으로 곳곳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주신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바로 렘넌트의 길 언약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을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